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은 성도의 또 중요한 삶의 요소이고 또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동방박사들 별을 보고 예수님 경배하러 찾아온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이제 아기를 예수를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이제 진정한 삶의 의미와 그 안에 있는 이제 기쁨을 찾기 위해서 이제 온 겁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다 인생의 그 참된 의미를 또 그 가운데 이제 기쁨을 찾아가는 그 순례자들입니다.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이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이제 이방인들의 별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인데 유브라데강 너머에 이제 페르시아 지역에서 온 천체를 연구하는 그 점성술사들입니다. 그 당시 이제 국가 정책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자문 역할을 하고 이 사람들의 삶에도 그렇게 이제 큰 영향력을 끼쳤던 지식과 지성을 겸비했던 인정받고 존경받던 그 상류층 그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인정받고 또 지위도 높고 또 재산도 많고 그래서 이제 부족함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들도 부족하고 목말라 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유대 땅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 이제 그분을 만나고자 한 겁니다. 이게 부족하고 목마른 것을 이제 그분이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계시를 그렇게 이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긴 여정을 떠나서 이제 찾아온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요 세상적인 걸 가졌다고 해도 우리의 목마름을 온전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그렇게 깨닫고 참된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부족하고 계속 채워도 부족하죠. 어떤 두 친구가 이제 만나서 안부를 묻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친구가 우리 할머니께서 3주 전에 돌아가셨는데 나한테 2억 원의 유산을 남겨줬어. 그랬더니 야 슬프겠지만 돈이 유산을 많이 받았으니까 기쁘겠구나. 그랬더니 무덤덤한 표정으로 2주 전에는 좀 외숙모가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3억을 남겨주셨어. 야 기쁘겠구나. 좀 슬퍼도 그렇게 많은 돈을 유산을 받았으니 기쁘겠어. 그랬더니 또 무덤덤한 표정으로 지난주에는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5억을 남겨주셨어. 야, 너 이제 부자 됐구나. 그 나이에 10억이나 가졌으니 진짜 부자니 기쁘겠구나. 그랬더니 무덤덤하게 불평하면서 근데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잖아. 그랬더래요. 그러니까 이 유머는요 사람이 가져도 그렇게 만족할 수 없고 진정한 기쁨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유머가 되겠죠.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하셨기에 인간을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 인간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참된 안식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찾게 되죠.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이제 아기 예수를 있는 곳에 와서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식이 있고 근엄하고 엄숙한 사람들이 매우 크게 기뻐했다고 하는 게 그냥 기뻐서 그냥 그렇게 막 감격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쁨을 많이 누렸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그냥 다윗성에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 왕인데도 불구하고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덩실덩실 그렇게 춤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그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구하는 자들은 그 마음이 즐거운 겁니다. 진정한 기쁨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도 이러한 기쁨을 그렇게 누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렇게 참된 기쁨을 지속적으로 영원히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그런 진정한 기쁨을 주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Jesus overflows you라는 거에 이제 약자가 jo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우리 안에 차고 흘러넘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재가 그냥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쁜 사람들입니다. 얼굴 보면 압니다. 내가 기쁘다고 표현해도 벌써 얼굴을 이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내 얼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기쁜 사람인지.
예수님이 흘러 넘치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참 혼자 있을 때나 여러 사람과 같이 있을 때나 그 기쁨이 그냥 흘러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 지식과 명예와 재산과 사회적 지위가 있었어도 참 인생의 진정한 기쁨 누리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다이렉트로 오면 그냥 좋은데 가다가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엉뚱한 곳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엉뚱하게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이거는 별의 인도함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놓치면은 엉뚱한 곳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데 나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딴 사람들까지 그렇게 다 힘들게 합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추구하고 참된 기쁨을 찾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 중간에 엉뚱한 데 마음을 빼앗기고 잘못된 곳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하다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게 많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놓친 이유가 뭡니까? 이제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잘 오다가 유대 가까이 와서는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을 찾으라고 그랬는데 왕은 예루살렘에서 나지 않겠어? 그리고 GPS 딱 꺼버린 겁니다. 그런 적 있죠. GPS 따라서 쭉 가다가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여보 이제 나 다 알아, 그냥 꺼버려. 그리고 딱 이고 나서 못 찾아가지고 그냥 뺑뺑뺑뺑 돌다가 한 30km 30마일은 한 뭐 20분에 와놓고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3마일을 못 찾아가지고 1시간을 헤매는 이제 그런 경우도 그렇게 있는데요. 유대로 들어가면서 유대인의 왕이 뭐 수도에서 나겠지, 그냥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별의 인도하심을 뭐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마음대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그냥 출발해서 그렇게 갔다가 별을 놓쳤던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사람의 안목을 가지고 그 유대의 중심부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가버린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안목을 가지고 인생의 참된 의미나 만족, 기쁨을 추구하면 방황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환멸과 고통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한 그리스도인 선배가 이제 후배에게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그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선배님, 저는 아직 젊으니까 한 70쯤 되면 그때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선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자네에게 두 가지 얘기하고 싶네. 하나는 자네가 70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네. 그리고 둘째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궁창만 아는 바퀴벌레는 거기가 천국으로 생각하지만 시궁창을 벗어난 바퀴벌레는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는 곳인지 알게 된다네. 그러니까 이제 후배가 얘기합니다. 하지만 선배님, 세상엔 재미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선배님도 예수 믿기 전엔 신나게 즐기고 사셨잖아요.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사세요? 무슨 재미로 사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배가, 내 말대로 나는 세상에서 재미있게 산다고 생각했다. 술집에서 내가 폭탄주 몇 잔 돌려냐에 따라서 그 집 매상이 달라질 만큼 정말 이제 신나게 살았지. 그냥 어딜 가나 그냥 대환영을 받았고, 그것이 재미있게 사는 인생,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내 돈을 환영한 거지 나를 환영한 것이 아니라는 거 자네도 알겠지. 그런데 술집을 벗어나서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추하고 힘든 것인지 알게 되었어. 세상적 인정과 즐거움은 오래 갈 것 같은가?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니라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솟아나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야. 이런 기쁨이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고난과 고통을 다 이기고 그렇게 솟아오르는 진정한 기쁨이라네. 이제 자기가 그렇게 체험하고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모두 삶의 참된 의미와 기쁨을 추구하는데 인간적으로 화려하고 외적인 성취와 만족, 기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족과 기쁨은 진정한 성취감과 의미와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면 예수님 인도하는 별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데도요, 그 인간적인 안목만 가져가지고 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될 때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엉뚱한 곳으로 가서 그렇게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방황하게 되면 나만 고통받으면 되는데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내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해서 그렇게 이제 방황하게 되면 다른 사람까지도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게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하나님 계시하신 별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굴 만나죠? 헤롯 왕을 만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그렇게 이제 소동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 그렇게 복되고 행복한데 방황하면 헤롯 왕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온 유대가 소동을 합니까? 예루살렘 소동합니까? 권력력 이기심이 강한 무자비한 헤롯 왕이 자기가 왕인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에서 나신 왕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당황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헤롯 왕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저 잔인하고 그냥 그 무자비한 헤롯이 어떻게 할 것인지 왕의 보좌관들 주변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렇게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교활하고 잔인한 헤롯 왕은 박사들 가만히 불러가지고 아기 예수가 어디서 날지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예수를 경배하려고 그런 겁니까? 죽이려고 그냥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끝까지 별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유대에 들어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헤롯에게 예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이로 인해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면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자신을 찾아오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까지 다 죽이는 끔찍한 학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따라가지 않고 한눈 팔고 방황하면 나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고통을 빠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책임감 있게 가져야 됩니다. 나 하나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다 연결된 게 나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에덴 동산에서 잘 사다가 한눈 팔고 뱀의 이야기를 들었다가 불순종하고 그래서 자기나 뭐 다른 사람들 피조 세계가 다 고통받고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 왕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나라가 번성하고 태평해지니까 영적으로 교만해져 가지고 궁정 옥상을 그렇게 거닐다가 밧세바가 모욕하는 모습 보고 간음해 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그냥 자녀들이 죽고 가정과 그냥 나라가 분열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비극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안목에 붙잡혀서 어리석음을 추구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나 다른 사람까지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 내 인간적 생각 뜻대로 내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며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낮고 천하지만 적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인생의 의미 발견하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잘못 들어간 동방 박사들,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에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나와서 베들레헴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잃어버렸던 별을 다시 따라가고 그 별이 아기 예수 있는 곳 위에 머무니까 박사들은 그냥 그 별을 보고 크게, 매우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주님의 인도하심을 되찾고 나가게 될 때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탈선한 인생으로 그냥 기차가 궤도를 달려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 능력, 지식, 그냥 경험 이런 걸로 그냥 주장하면서 그냥 땅만 파진 못 나가잖아요. 고통을 당하는데 그 올바른 궤도로 복귀하게 될 때 이제 싱싱 달리는 거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기쁨이 마음껏 회복되고 누리게 됩니다.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서 누우신 곳까지 인도하는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찾아서 그것을 따라가서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더 테레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 항상 저 사람이 예수님께 무언가를 거절하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기쁨이 있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슬픔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은 참 종교심도 있고 재산도 많고 성결하고 학식도 있고 인격도 있고 다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재산을 내놓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냥 근심하고 그렇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와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모두 어떻게 하면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고민하고 이를 추구하는 그런 순례자들인데요.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기쁨에 참된 비결은 예수님을 인도하는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세상적인 안목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게 되면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에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계명, 그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고 따라가게 될 때에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에게는 그냥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이제 어머니에게, 마리아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예수님을 이제 경배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왕되심을 황금을 통해 고백하고 또 유향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사장,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또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모략을 드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 그러므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2024년 대림절에 좀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좀 회복해야 되길, 궤도를 이탈했던 삶을 좀 본 궤도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대림절에 예수님 오시는구나, 성탄절에 예수님 오시니까 기쁘구나, 그냥 기뻐하며 성탄 캐롤 부르고 선물 교환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디 파티 가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양념과 조미료와 같은 그런 삶의 요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만난 그 일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전심으로 찾고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누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요, 우리 가정에서 먼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참 섬기는 가운데 가정의 기쁨을 회복시켜 나가야 됩니다. 내 뜻, 내가 편한 대로 원하는 것만 주장하면서 갈등, 다툼 끊임없이 일어나고 기쁨보다는 슬픔과 고통 가득 찬 불행한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다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예수 안에서 이 부분들을 해결 안 받고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쁜 가정을 우리가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 일간지에 이제 칼럼이 있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필자가 이제 자신의 아는 분의 남편이 한 해 전에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이제 문상 가서 이제 나눈 이야기를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 아는 분이 이제 담담히 지난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하는 거예요. 손 쓸 방법이 없다는 의사의 선고를 받은 날부터 작별할 때까지 46일간 대소변을 받는 상황에서 간병인을 한 명도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물론이고 결혼한 두 아들도 직장에서 퇴근하는 길로 병실로 바로 출근해서 거의 이제 3교대로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식도암으로 그렇게 필담만 가능했던 중환자에게 한밤중에도 그냥 호흡 곤란과 같은 돌발 상황이 이렇게 닥칠까봐 그다 불침번을 계속 섰다고 하는 겁니다. 그날들이 고통의 나날들이었지만 또한 온 가족이 함께한 시간으로 축복으로 남아있다고 고백합니다. 어느 날 병실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종이에다가 엄마 그렇게 썼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제길 보고 싶어? 그랬더니 아버지는 빙긋 웃으면서 너희 엄마? 그런 표정으로 힘겹게 손을 들어서 곁에 아내를 가리켰다고 합니다. 지금 곁에 있지만 곧 헤어질 그리운 사람, 달라도 너무 다른 남편과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다투던 그 아내는 그 순간에 그 한마디에 모든 생채기가 치유되었다고 그렇게 회상합니다. 참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게, 깨닫는 게 건강뿐이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바로 그렇습니다. 늘 곁에 있기에 익숙한 탓인지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그냥 무조건 내 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가족의 의미, 그렇게 우리가 내 것만 주장했던 그 모습으로 살아왔을 때 우리가 결코 서로 기쁨을 누릴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동안 남편과의 삶의 그런 소중함, 기쁨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세상 떠나가게 될 때야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참 우리는 빨리 깨달아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가정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족들과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같이 할 수 없는 날이 오는데 그저 서로 잘 돌보고 좀 이해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기쁘게 행복하게 살 날도 얼마 남지 않는데 그렇게 다툼하고 갈등하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가정에서 먼저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예루살렘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대하고 요구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추구하고 강요하면 우리는 결국 다툼과 갈등, 고통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을 추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길, 낮고 천하고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로 행해야 됩니다. 내 뜻, 내 생각, 인간적인 안목으로 이해하고 만족하기 힘들어도 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참된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고 항상 의지적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남이 나한테 뭐 힘들게 하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됐든 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 바가변에서 복이 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그런 예수님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제 하나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누죽걸생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고 아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꼭 사자성어 같죠, 한자. 누죽걸생. 이게 뭔가 그래서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어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누죽걸생. 그래서 이제 걷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응용해서 제 사자성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술죽웃생. 슬퍼하면 죽고 웃으면 산다. 슬퍼하면 그냥 자기 죽고 가정 죽고 그냥 교회 죽고 여러 곳에서 다 죽어버리는데 우리가 좀 웃고 살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세상 살고 참 얼마나 좋습니까? 웃고 기뻐하면 주님 뜻 이루어드리면서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 곱셈이라고 그러잖아요. 곱셈.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을 곱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인생이 결정되는 거죠. 슬픔이나 불평, 원망 맨날 그런 것만 곱하면 인생이 맨날 슬퍼하고 불평 가운데 사는 인생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곱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그냥 기쁨이 배가 되는 그런 기뻐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기쁨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지고 딴 사람이 내 말 잘 들어주고 뭐 여러 가지가 풀려서 기쁜 거 아닙니다. 그거 기쁜 것 같아도요 조금 있다가 또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정말 기쁨이 그렇게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주시는 거는 좀 이번 대림절에 정말 예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아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좀 회복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또 기쁨을 예수님 안에서 예비해 놓으시고 나를 좀 만나라고 그렇게 초대를 하시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시고 내가 예수님을 진짜 찾아가고 찾아서 만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서 좀 애쓰시는 이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이 기쁘고 가정이 기쁘고 그냥 교회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고 온 세상을 밝게 세우고 예수님 오셨을 때 기쁨으로 영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인생의 참된 의미와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세상 거 많이 해봤는데 거기서 진정한 의미와 기쁨 찾지 못했습니다. 말씀은 예수 안에 온전한 기쁨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이번 대림절에 제대로 찾고 만나서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마음껏 즐기고
정말 가정과 교회가 가는 곳곳을 기쁨으로 물들이는 기쁨의 사람들,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